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핑계와 변명을 찾는 시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 핑계와 변명을 찾는 시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때 항상 앞부분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더 교리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을 하고, 후반부에는 항상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삶의 길들을 제시하는 식으로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도 같은 원리를 따라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의 삶의 가치를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4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안부를 전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3장의 내용을 살펴봤죠. 자, 계속해서 4장을 통해서는 기도의 삶에 힘쓰기를 당부하면서 자신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가 이제 3장을 통해 성도의 삶을 가이드한 것처럼 진정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자기를 위해 중보할 때 지금 잡혀있는 자신이 좀 빨리 풀려나게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부탁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그 감옥 속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러니까 보다 편리한 삶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기보다 이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증인으로 부름받은 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성도가 살아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4장 3절에서 부탁하듯이 4장 3절,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과 불안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간구하기보다 성도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달라고. 내게 주어진 현장이 어떠하든 나의 입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막히지 않고 담대할 수 있도록, 담대한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의 기도는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적적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내가 나가면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복음의 소식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막힘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보다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 앞에 우리가 하나 돼서 힘써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을 세우고 살리는 증인으로서의 일,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운 일에 동참하는 거, 함께하는 거, 이게 참된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거룩하고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비록 서로 다툴 수도 있고, 그래서 상처받을 수 있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부르심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주의 상으로 하나 되기 위해 서로 용서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섬겨 나가는 거, 그게 건강한 신앙. 서로 깎여가고 깎여지면서 맞춰져 가는 거,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거나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며 돌을 닦는 그런 삶을 산다거나, 이 한 공동체가 문제도 많고 꼴보기 싫은 것도 많다고 그래서 혼자서 예수 믿겠다고 이런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데 거기를 떠납니까? 초대교회의 기초를 알리던 바울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성도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함께 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몸을 알게 한 겁니다.
함께 모이면 무조건 천국과 같다고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함께 있으면 다툴 수 있고 함께 있으니까 불편할 수 있고 함께 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바울은 그에 따른 교회에 대한 성경적 가치,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를 알게 하는 거죠. 이 바울의 편지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경으로 지금 다가와 있어요. 그때 당시는 안타까운 마음에 골로새 어떤 지역에 보낸 편지였지만 이제는 이것이 성경이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직접 이거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뽑힌 게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게 뽑혀졌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악하고 이런 상태로 그냥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우리 수준이 그러니 서로 다름 때문에 오해하고 다투고 서로 자주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된 성도들에게 충고하며 나아갈 바를 알리는 것은 그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 함께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성도로서의 태도,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모자른 상태로 모여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성장해 간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날 때도 그렇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뭘 합니까? 똥 오줌 아무데나 싸대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또 커가면서도 자기 고집 생기고 이런 그 사춘기 거치고 이러는데도 그 가정 안에서 계속 같이 깎여져 가면서 이제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 똑같은 원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듯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니 그렇다라는 거죠. 한 가족 속에 아이들이 많으면요, 그 가정은 늘 다투고 시끄러운 소리들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가고요. 그런 안에서 양보도 배우고 희생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용서와 용납도 배우고 함께 가는 법을 배우면서 그냥 아주 건강한 가족의 일원으로, 그러면서 더 커서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수많은 문제로 이것이 교회인가 싶은 그 현장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가야 되는데, 늘 자기 자신은 늘 삶이 힘들고 분주하다고 핑계대는 그 변명에 숨어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서로 부딪히며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내신 믿음의 현장, 셀 속에는 참가하지도 않고 교회가 썩었다느니 하면서 뒤돌아서서 자기 혼자 편한 길을 걷고 정말 서로 부딪히며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셀의 현장을 외면하게 된다면 그거 분명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저 멀찍이 떨어져 기도만 하는 그런 신앙을 한다? 이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현장을 떳떳하게 외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보내신 곳에서 순종하고 함께 부딪히며 서로 책임지고 사랑을 배워야 하는 그런 곳에 있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뒤로 빠지는 거는, 이거 정말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잘못 교육해온 결과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거의 미신적 습관에 따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무슨 마술봉처럼 사람이든 환경이든 날씨든 사업이든 공부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된다고, 교회들이 그동안 그렇게 잘못 가르쳐왔고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배운 그런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오래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떼써서 기도하고 돈 가져다 바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설득당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보좌를 뒤흔들어 놔야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정성이 부족해, 치성이 없어, 꾸준히 기도를 못해서 그래, 계속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못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점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되던가, 아니면 완전히 종교에 심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교회와 사회가 썩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순종할 현장을 늘 모른 척하고 자신의 분주한 삶을 핑계로 외면하기 때문에 썩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내진 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썩어가는 거라고요. 기도만으로 모든 걸 다 때우기 때문에 썩어가는 거야. 한몸된 교회면서도 각자의 편리와 이기적인 욕심대로 고집하기 때문에 썩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바란다면 아마도 그런 기도의 결과는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하는 이런 성품과 성숙된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정말 힘든 것이라도 함께하기 위해 애쓸 것이고 그 실수 속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를 배우며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편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중보 부탁처럼 상황과 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동안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가 바뀌어 진정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지역에서처럼 혼탁한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신비주의와 영주주의 같은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교회 속을 파고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순종해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과 연결시키는 이 철저한 준비를 해서 비록 이 세상이 위협하고 시험하고 함정을 만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성경의 가치를 따라 모든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과 함께 사명 따라 사는 것에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많은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지체들과 한 공동체에서 함께 실수하고 그로 인해 서로 힘겨운 현장을 맞닥뜨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야 하는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고 결국 그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에 편리해 있고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리더들이 서로 책임지고 맡아야 될 영혼들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외면하게 된 이 경악할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응급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이기적인 병원들처럼 응급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가 응급 구조차 안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할 사탄과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거라면 정말 그때 자신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자,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런 영혼들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만족과 배를 채우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담고 섬기기 위해 나의 신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좀 타당하지 않습니까? 좀 일단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좀 버겁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 영혼들을 내 삶에, 내 그릇에 담고 섬기다 보면 분명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 못할 그런 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힘을 주시면서 결국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신 이 놀라움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성도는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야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먼저 성숙된 성도, 리더는 어떤 영혼을 만나도 그 영혼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섬기고 품고 담아야 되는 영적인 아비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핑계와 변명을 찾아 왜 못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당장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함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삶으로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통해 더욱더 광대하고 큰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품으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나는 나의 옹졸함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항상 나의 편리와 만족을 위해 살아오고 그렇게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응급차에 태워보낸 영혼들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외면함으로 결국 그 귀한 영혼이 응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가지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순종하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 핑계와 변명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 그런 머리를 쓰기보다 하나님 순종의 삶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그 길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